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감남산 기도회 270자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귀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사랑하시는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네, 다음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시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깜짝할 순간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은 언제나 어디서나 손 닿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인 양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그에게 헌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주저없이 바치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시면 자신의 무엇이라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챙겨두다 또는 따로 남겨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하거나 성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는 남에게 주는 것을 보류하다,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따로 챙겨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움켜쥐고 아니야 이것은 내 거야, 전부야 내 거야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 자신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삭을 절대로 따로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청중에게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도 따로 떼어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 닿는 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 청중에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를 넣으며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세월이 마침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지킨 바로 구약시대의 신앙의 기본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삶으로써 이 부르심에 답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큼이나 바로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은 뻔뻔스런 여러 죄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다윗 왕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진정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분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시작될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켜 예수님의 길을 닦으라고 하실 때를 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포기한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내의 편안한 집 대신에 광야를 그의 거처로 택하였고 제사장 의복 대신에 낙타 트롯을 택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음식 대신에 메뚜기와 들꿀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거칠게 보였을 테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에 요한은 온 유대 지역에서 몰려오는 무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분봉한 헤롯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언제나 한 마음이었음을 우리 모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이후에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깜짝 놀랄 만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 눈앞에 닥쳤을 때 요한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1장 7절, 20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나 십자가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그분의 어머니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환상 계시를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날 일어날 일에 관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람 또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주권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 되었음을 알게끔 주님을 섬기라는 요청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우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언복음 1권 48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쾌한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지시키는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나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결코 면제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선한 형실을 낳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의무나 이루어진 모든 희생은 참으로 큰 보상을 가져온다. 의무 이행,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바치도록 요망하신다. 마음과 정신, 온 몸을
그분께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시는 감난산 기도운동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그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 모든 생각이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최대의 정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오직 그분에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여 매일의 삶에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으사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위에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사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국민을 첫째로 여기는 사회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하는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 동지자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